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구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는데 밥 줄 때 저렇게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밥 주는 시간도 아닌데도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밥 주는 줄 알고 춤을 추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밥 시간이 아닌데도 저절로 밥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고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실까. 설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들어주고 싶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정말 애가 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실 겁니다. 이 본 사건은 이 아브라함 99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99세까지 아들을 기다린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제는 기다리다가 지칠 지경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더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물론 이 시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가리키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 기다린 이 100세까지의 시험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지신 이 뜻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가장 높은 표준으로 도달할 수 있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매일매일을 살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을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준비가 되므로 지상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00세가 되기 전에
99세의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전에 행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입니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한 실수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동일한 사건의 반복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75세 때 한 사건은 애굽 왕 바로에 관계된 일이고, 지금 이 창세기 20장에 나온 99세 때의 한 사건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일전에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장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만하려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일국의 통치자는 어떤 여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땅의 방문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낯선 곳을 방문할 때마다 이러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90세 가까이 된 사라에게 빠졌을까요? 그렇게 미모가 대단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 자기 영토권 내로 이주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보내냐면, 아주 후하게 대해줄 뿐 아니라 자기 땅에서도 오랫동안 거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죄를 범치 아니하려는 아비멜렉과는 대조적으로 이때 보여진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적이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앞에 절 9절에 돌아가 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였습니다. 이 일은 전에 실패를 또 반복하고 또 되풀이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전에 어떻게 첫 번째 죄를 지었냐면, 바로 앞에서도 똑같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 누이라여 나를 취하여 사라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고 똑같이 당한 일을 한 번 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한심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 했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나를 얼매이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죄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한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다 약한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약한 부분입니다. 이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뒤돌아보면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다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 편에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고를 수습하시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창세기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라를 데려왔다가 자신이 죽을 처지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할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소돔을 위해 기도하였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선지자로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자신이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 시대에 나를 누구로 부른 겁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또다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의 선지자의 자격을 무효화하거나 그 역할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보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거하라. 그리고 또 사라를 보낼 때 은 1000개까지 보내어 같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명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죄를 범한 아브라함이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의 실패가 그분의 은혜를 없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지금 반복되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몇 번 잘못했다고 인연을 끊자며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넘어집니다. 그것도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까? 저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또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셨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입니다. 또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도 때때론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용납해야 할 부부이지만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낳은 자녀라 하더라도 은혜로 대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지만 사랑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서로에게 은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친절히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며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 1년 동안 이제 저희 교회 밴드에 매일 이 말씀 한 장과 이 꽃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새끼를 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6월 1일부터 이번 달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간호부 수 선생님들과 가장님을 밴드를 만들고 장로님이 올리신 것처럼 말씀 한 장과 또 꽃 사진을 올려서 매일매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총 인원 16명에 오늘 건데 12명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7사람이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선생님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느끼는 것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혹은 친지끼리 같이 밴드를 만들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올리면 몸이 건조할 수 있으니 이 장로님 사진을 저장해서 꽃 이름과 몇 장을 올려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탄성을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밴드에 장로님이 전날 올려준 꽃 사진을 보고 몇 장을 저장해 두어서 다음 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침례받을 중환자실 수 선생님도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제가 나누려다가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넘치고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나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따라가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며 어떠한 난관과 아버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헤치고 나가서 오히려 100배, 1000배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식일 저녁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